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고 17장 6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하면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이게 사사기에 대표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차차이제 말씀에 대한 생각을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짧게 8시 한 10분 정도에 끝나겠습니다. 역시 좋습니다. 휴강하면 좋고 돈 내면서 휴강하면 좋고요. 참 이상합니다. 돈 내면서 휴강하면 좋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 대성회가 오늘부터 있습니다. 8시부터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달려가면 아마 말씀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8시 한 10분 정도에 끝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는 이 지도는 뭐냐면은 붉은 부분이 그 당시에 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하고 차지했던 지역입니다. 여호사가 뭐 많은 그 군사적 성공을 거뒀지만은 전체를 다 지배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보니까는 주로 이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산악지대를 갖다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평원이라든지 해안 평원, 여기 이 지역의 해안 평원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은 뭐 아직 여전히 블레셋 사람과 다른 그 이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사울 시대까지 계속됩니다. 이런 것을 좀 아시고 이렇게 사사기를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 여러 사사들이 이렇게 출생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에 두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요단 서편에 북, 중, 남부 이렇게 골고루 이제 배치되어 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전쟁은 저 이스라엘 평원 거기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먹을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쟁탈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웃은 저기 그 여리고 종려나무성 거기서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고 이제 사사기 후반에 갈수록 이제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서러운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책 이름 히브리 성경 쇼페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뭐 그냥 이런 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게티어 성 제롬이 이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거기 팔레타인 지역에 살면서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라서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벌게티어라는 겁니다. 거기 이제 주디쿰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었고 그것이 이제 영어 성경의 저지로 이렇게 번역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갖다 사사기로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시대 배경과 기록 연대. 시대 배경은 여호사 사후 300여 년 동안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뭐냐면 유목 생활에서 농경 사회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여전히 뭐 유목 생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자기 지파 안에서 땅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소유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돌을 옮기거나 뭐 경계석을 옮기거나 그러면 상당히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그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였던 생활에서 이제 흩어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한 200만, 300만 되면은 기껏 여의도 우리 한국의 여의도 면적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활한 겁니다. 그 여의도 면적만한 그 땅에서 보짝보짝 살아간 겁니다. 광야 생활은. 근데 이제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한 경상남북도만한 그 지역으로 확 다 흩어지는 겁니다. 각자 지파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지난해 말에 말씀드렸듯이 지도자가 어떤 영적인 그런 그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지파에 그들은 어떤 가족에
어떤 큰 영적으로 큰 좌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방인의 관계. 이제 직접 이제 전에는 이방인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그걸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방인을 만나고 이방인과 싸우게 되기도 하고 이방인과 결혼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과의 이제 실질적인 이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사사기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기록자는 탈무드의 그 전승에 의하면 이제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그런 전설의 삼절기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누구의 기록자, 누가 저자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록 연대는 아마도 사무엘 시대일 거다. 좀 늦게 되면 사울, 아니면 다윗 시대까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래도 영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세워진 시대입니다. 그죠? 사무엘도 그렇고 사울도 약간 좀 타락한 마음으로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그 전체 다윗과 함께 그 시대까지 상당히 영적으로도 상당히 든든한 세워지는 상당히 영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사기를 그 시대에 기록했다면은 어떤 의도로 기록했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을까? 그것은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 영적으로 좀 좋고 그 다음에 안정된 시대,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이제 블레셋의 전쟁에서 지지 않고 정복당하지 않고 도리어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과거의 그 기억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이제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보이는데, 보여요. 사사기 읽을 때 우리 항상 해마다 이제 사사기를 한 번씩 읽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무슨 생각? 솔직한 어떤 감정, 어떤 감정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요. 다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마다 성경 읽어서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좀 짜증납니다, 짜증. 짜증나는 느낌이 들어요. 왜? 계속 반복된 패턴이 나옵니다. 그죠? 다른지 쳇바퀴 돌씩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상 승리했어요. 평안했어요. 얼마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다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고 사사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전쟁해가지고 또 승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한 20년, 30년, 40년 평안을 하였더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우상을 섬겼다 이런 식의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4번, 5번 계속 반복돼요. 아주 어떻게 보면 짜증나요. 느낌이 저는 이게 처음에 이거 사사기 대할 때 굉장히 짜증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의 그 특별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들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나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제 유대인에 대한 어떤 신비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유대인에 대한 신비감 때문에 그 유대인의 어떤 교육 방법 이런 거 하면 세미나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는 그들 역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다름이 없어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하루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저 이쪽으로 가고 이 길이 또 아닌가벼 하고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신앙 계승의 실패.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신앙 계승에 실패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이 교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굉장히 큰 도전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완만하게, 기울기가 완만하게 이들의 신앙이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갔느냐? 근데 사사기는 이게 완만한 것이 아니라 급전적 폭포에 떨어지듯이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한 100년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세대 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세대 만에. 그러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대 1세대 아닙니까? 신앙의 모습의 차이를 한번 보게 되면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이들은 신앙의 계승에 실패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이런 문제에 우리는 끝없이 질문을 하면서 답을 얻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수많은 도전을 받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이 시대만큼 또 그런 도전을 받고 살아가는 시대가 없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나와가지고 정신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제가 갖고 있는 건 전화기하고 유튜브 보는 거밖에 안 돼요. 나머지 기능을 몰라가지고 써먹지도 못해요. 이게 이렇게 우리의 적응 능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참 복잡하고 그냥 귀찮고 그런데 과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신앙인들에게 과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들을 잘 후손들에게 계승하고 살아갈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사사기의 주요 단어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범죄하고 고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점령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 구원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구원은 받고 회개하고 구원 받고 또다시 이게 계속 뱅글뱅글 다른 집 쳇바퀴 듯이 돌아가는 모습이 이제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짜증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오늘을 행하였더라. 너무나 대표적인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던 건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 왕이셨습니다.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온대로 했더라.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상실되고 이제 상대 가치만 나는 겁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새끼 못 먹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러면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할 때 이제 후반말에 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사사들과 대적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온니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 발음이 안 나옵니다. 안 굴러갑니다.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온니엘이 이제 그를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이제 에훗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왕 에글론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갈이 나옵니다.
아주 소사사, 이게 소사사, 뭐 대사사, 뭐 이렇게 나오는 분리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사사, 소사사 분리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나중에 나온 어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사들은 통치기간이 20년이 넘는 통치기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사사, 소사사는 나올 수는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가는 드보라 바락이 나옵니다. 하솔왕 야빈, 이건 북부입니다. 북부 지역에 갈리 호수 북부에, 거기서 이제 전쟁터는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 우리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 300용사. 역시 그것도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입니다. 돌라, 야엘, 입다. 우리 잘 알듯이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은 대충 넘어갑니다. 이제 나중에 본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 사사기 구조, 뭐 간단하게 말해서 서론, 본론, 결론. 이게 너무 정확하게 딱 떨어져요. 다른 건 어떻게 상당히 힘든데 이건 서론, 본론, 결론 탁 그냥 완전히 확실하게 딱 드러납니다. 서론. 불완전한 정복의 1장에 나옵니다. 불완전한 정복. 그 다음에 이제 복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겁니다. 왕의 말씀을, 소리를 듣지 않은 겁니다.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이들은 무시했고 버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제 백성들이 울었다, 회개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그래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얻어 터져가지고 막 고생을 해요. 그때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게 이제 계속 사사기에 반복되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신앙이 이루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6절에 10절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2장 11절부터 3장 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이 진노와 그다음에 책망, 재앙이 일어났다. 그다음에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끝에가 뭐랍니까? 하셨으나입니다. 하셨으나.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그러나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악을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서론에서 나오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 2절에는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전쟁이 무엇인가, 과연 전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까? 전쟁이 목적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도 여호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방 족속들의 침략과 또 박해를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한 이제 정복, 이 구체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 불완전한 정복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장의 내용입니다. 유다는 1장에서 보면 계속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과 함께하고 아도니베셋을 갖다 죽이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하고 온니엘이 드비를 점령하고 이렇게 쫙 점령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항상 끝에 한마디가 나오죠.
안타깝게도 골짜기, 주님이 아니다. 주님이 아니라 주민입니다. 주민.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1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끝에 항상 골짜기 주민을 그거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골짜기 주민이라는 이 말을 갖다가 좀 약간 그때 당시 유대 지파의 지형을 좀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지형이 뭐냐면은 해안평에서 쭉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약간 급격한 게 올라갑니다. 고도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평지가 이렇게 쭉 계속 지속됩니다. 요 평지를 셰펠라라고 말합니다. 그다가 다시 유대 이제 올라가지고 급격히 이제 사해로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펠라하고 이제 해안 평지하고 만난 요 급격한 요 지역에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소래 골짜기라는 그런 골짜기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셰펠라까지가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점령하고 거기에 쭉 성을 쌓게 되는데 그 성에는 이제 고고학자에 발굴해 보면은 돼지뼈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땅이었구나라는 것을 금방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제 접촉점이 바로 셰펠라하고 해안평야, 그러니까 주로 이제 블레셋 군대죠. 블레셋과의 그 접점이 바로 그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사람들은 이제 그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에 이제 이 장면이 나중에 이제 그 레위 지파가 레위 제사장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쭉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 거기 여기 이방인 족속인데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 베냐민 지파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베델에 점령하는 내용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게사리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하나씩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므낫세, 또 메수안, 디아낙, 돌, 이블람, 무깃도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요 도시들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골짜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갈멜산에 쭉 나오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 접점입니다. 접점. 거기가 이제 므낫세 지파의 어떤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이제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스불론 지파, 스불론이 이제 기드론,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스불론이 어딘지 모르겠죠. 아셀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이렇게 셋이 이렇게 쭉 내 가지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나오는 겁니다. 아셀,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루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이제 주로 레바논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드로하고 시돈, 지금 우리 한국의 동명부대인가 주둔하는 게 지금 두로 지역에 가까운 그 강고 근처에 있습니다. 그 지역들을 이제 전혀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기업은 받았어요. 근데 아셀 지파가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낫달리 지파는 주로 이제 갈릴리 호수의 서편 지역에서 이제 기업을 받은 지파입니다. 베세메스가 여기도 있습니다. 베다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단자손,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 산지로 도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이제 중요한 세 등으로 나누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납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였다라는 그런 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를 못 쫓아내는구나. 그냥 눌러앉고 탁 눌러앉은. 근데 주도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겁니다. 그런 지파들이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지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한 지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일장에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이제 너무나 강합니다. 근데 그 강한 주도권이 어디 있냐? 가나안 족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빌부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까 말했듯이 아셀 지파가 대표적인 거랄 수 있습니다. 왜냐? 두로와 시돈 지역이 나중에 페니키아로 이제 주중에 모든 무역을 장악하는 그런 제국이 되는데 그 이전에도 여전히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한 어떤 상업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부를 누렸던 게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어디 누구냐? 아셀 지파의 지역입니다. 사실은 아셀 지파의 지역인데 못하는 거죠. 그 너무나 강하니까 거기서 빌붙어 가지고 같이 상업 무역하면서 돈 떨어지는 거 콩고물 이렇게 또 얻어먹는 그런 형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쫓겨난 지파, 단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너무나 강해요. 블레셋이 너무나 그냥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야 여기 뭐 살지 못했구나 해가지고 어디로 가면 도망갑니까? 저 북쪽 레센 지역을 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그 지역을 단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단지파는 두 군데가 있는 겁니다. 여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거기에서 해안 지역에 있는 단지파하고 저 북쪽에는 단지파 두 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야 내가 더 이제 힘이 있어가지고 저 점령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서 도망가가지고 거기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점령할 것을 명령하였지만은 그러나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환경들, 지형들, 산지, 철병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두려운 마음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겠고 결국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음을 그 사사에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 많은 여러 가지 어떤 이방인들과 접하면서 믿지 않는 나라가 접하면서 또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점령을 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6시니까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이것은 지금 본론은 이제 많은 이제 그 사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하였다. 몇 명의 사사가 나오는가? 몇 명의 사사가 나옵니까? 몇 명의 사사가 나옵니까? 예? 아까 좀 전에 나왔죠? 예. 좀 전에 바로 나왔습니다. 12사사가 나옵니다. 12사사.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참 중요한 숫자입니다. 뭐 12지파, 그 다음에 12사사, 그 다음에 12제자, 뭐 여기 계속 12를 쭉 나가게 되죠. 의미가 있는 숫자라는 것,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라는 것. 그래서 지파 얘기할 때 레위가 들어가게 되면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로 돼가지고 요셉 지파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12를 맞춰요. 항상 12를 맞춰요. 전에 말했듯이 이것이 완전한 연합체를 이렇게 상징하는 숫자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고난 당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사사를 통한 구원을 이 본론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니엘, 아까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 그래서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승리하면서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니엘 다음에 바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에훗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80년 동안 평안했다. 근데 이 에훗은 15절에 보면 왼손잡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왼손잡이.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왼손잡이. 어떤 사람은 이제 양손잡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주로 이제 왼손이 부정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오른손이 약간 어쩌면은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일 거다.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장인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그게 독특하게 성경은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80년 동안 평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가랴한 사람이 살짝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몇 절 안 됩니다. 2절인가 3절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르치고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도 같이 함께 군대를 이끌어가는 군대 장관으로서 나옵니다. 이게 4장, 5장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4장에는 주로 이제 그 전쟁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5장에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노래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사사입니다. 여자입니다. 대단한 혁명적인 모습입니다. 이의 그 여사사의 기록을 4장, 5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된 거, 이것은 성경에 굉장히 아주 드문 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 나이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여자 나이가 딱 정확하게 나온 사람? 사라였습니다. 여자가 죽은 나이가 기록된 사람은 오직 사라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 나머지는 그냥 이름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여사사 드보라가 활약했던 그 장면이 쭉 나오게 되죠. 예.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데 하솔왕 야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솔은 갈릴리의 약간 북쪽에 있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그 형성이었습니다. 그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전쟁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 거기서 이제 전쟁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시스라가 여자 야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푹 잠자다가 그냥 말뚝으로 여기 관자놀이를 찍어가지고 상당히 용감한 여자입니다. 재밌죠? 드보라도 여자입니다. 시스라를 정리한 사람도 여자입니다. 여자 2명이 활약이 딱 대단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이름도 정확하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라고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예, 존경합니다. 여성분들 존경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집사람한테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입장이기 때문에. 네, 4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나옵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기드온. 6장, 8장에 걸쳐서 6장, 7장, 8장에서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많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에 위대한 7년 통치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또 그 포도주 틀에다가 곡식을 해가지고 살짝 몰래 추수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했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난 죽었다라고 이게 말하면서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해가지고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다라고 이렇게 그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와 샬롬, 바로 그 여호와 샬롬이 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배경 속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6장에 양털 시험이 나옵니다. 양털 해놓고 양털만 적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얼마나 많은 자꾸 이게 비가 아니라고 안개, 이슬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슬이 내리는 것이란다면은 아마도 6월절 지난 다음에 약간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사건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슬이 많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 이슬조차도 없어지게 되면 이제 완전히 가물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기근에 이르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신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장에 넘어서 300용사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00용사.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넘어가면서 에브라임과 갈등이 노출됩니다. 아, 왜 우리 이렇게 늦게 불렀냐? 뭐 이렇게 막 항의를 하죠. 여기서 에브라임이 참 고약한 지파로 나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입다와의 거기서 입다는 전쟁에서 싸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많이 죽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드온이 온건책, 너희들이 공이 더 커 하면서 슬쩍 이제 모든 공을 에브라임 지파로 넘기면서 그 갈등들을 이렇게 완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을 계속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숙곡과 분이엘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이제 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상당히 큰 용사로서 이제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제 고단까지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 왕이 되시옵소서. 당시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라고 했을 때 왕이 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면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가 있습니다. 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러나 에봇을 만듭니다. 8장 27절에 나오는데 무엇으로 만듭니까? 금으로 만듭니다. 금으로 만들어 딱 자기 집에 갖다 놓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꼬박 넘어갑니다. 그 음란이 생겼다. 그거 하는 겁니다. 그냥 천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화려하게 금으로 쫙 치장해가지고 쫙 걸어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쩌면 자기 집 앞에 딱 걸어놨을지 모르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그의 큰 실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그것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70명이었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처가 엄청 많은 겁니다. 처가 많다는 의미는 뭡니까? 물러냈다. 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왕처럼 살아간 겁니다. 싫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70명이란다면 첩이 몇 명 있겠습니까? 상당히 많았겠죠. 10명? 10명? 10명 더도 20명 정도 했겠죠. 그럼 왕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아마도 기드온의 큰 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이 결국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넘어가면서 아비멜렉이 등장하게 되고 거기서 또 이제 세겜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70명의 아들이 한 명을 빼놓고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살해당하죠. 내가 70명의 아들, 내 자손이 번성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죽여. 한 사람만 남겨놓고 전부 다 죽습니다. 죽임을 당하죠.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쩌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탁 보면서 사사시대 기드온 대단히 영웅호골이다 생각하고 그를 우상화하려고 할 때 역시 그도 이런 인간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다 그의 백성이고 양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 시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데 이제 점차 왕의 모습으로 점점 그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다른 것들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